빌레몬서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골로새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교회를 위해서 왜 골로새 교회를 모델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간증 혹은 에피소드, 그 작은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좋은 교회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골로새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빌레몬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어떤 사건, 그리고 간증,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부와 문안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자매 아비아, 아마도 그의 아내였던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빌레몬서는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내였던 아비아와 아들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자녀라고 추정되어지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23장과 23절과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증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빌레몬서의 또 다른 주인공 빌레몬과 함께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은 증거하기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레몬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9절에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나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등장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4장 9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골로새 4장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또 이 골로새서에서도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데마, 너희에게 무난하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또한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하고 그에게 문안을 하는데, 아마도 아키포가 주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안하고 그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어떻게 축복받은 교회인지, 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에 편지했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골로새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유와 메시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작은, 짧지만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교회가 유익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빌레몬이 목회했던 골로새 교회는 무익함이 유익함으로 바뀌어지는 교회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빌레몬에 기록된 말씀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2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메시지니까 빨리 성경을 읽는 분은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익한 자였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의 주인에게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해를 입히고, 적어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였고,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붙잡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이제 생사여탈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11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뜻은 유익한 자.
너무 노골적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 오네시모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쓸데없는 자에서 너무나도 유익함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쓸모없는 자들이 쓸데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그렇죠, 좋은 교회죠. 여러분, 제자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딩도 좋고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목사도 잘생기고 또 설교도 잘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좋은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또 좋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무익함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삶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일 쓸모없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죽이러 가고 있었던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자 쓸모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익하고 쓸데없었고 성경 곳곳에서도 무익했던 나를 그가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간증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도 그는 유익하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는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졌겠습니까? 저도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셔서 이 주민등록 여기 말소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신가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 무슨 이름이 있었습니까? 개똥이네, 무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주변에 계셨나 봐요. 무슨 뭐 말똥이네, 소똥이네, 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름이 불려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름조차 없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너는 오네시모다, 쓸모있는 자다, 쓸데있는 자다, 이렇게 불려지니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사울 이렇게 불려지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그는 거대한 사람이었고 높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울, 높은 자, 큰 자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 그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자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자 그의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이 그 이름이 불려지니까 그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김춘추, 발음도 안 되네요. 그 시인의 꽃, 무슨 국화꽃, 거기 보면 이름을 불러주니까 몸부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너는 이제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자요, 나에게 쓸모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익한 자였습니까? 저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 그 이전에는 진짜 쓸모없는 목사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써주시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제자들 교회를 제가 사역하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어떤 사람으로 서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자들 교회가 틀림없이 좋은 교회요, 그리고 우리의 쓸데없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쓰임받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래도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좋은 교회라고 불릴 만한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익함이 유익함으로 쓸모없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가 억지로 타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레몬서에 기록된 대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를 그전에도 믿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에서 변화되어지니까 한 가지 놀란 일이 있어요. 아니, 남자들이 밤새워가면서 얘기를 해요. 술도 안 먹고. 아니, 그 이전에는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한 잔 먹어야 부어라 마셔야 해야 여기 있었던 거 다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아니, 한국 남자들이 언제 모여서 수다 떨면서 날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날밤 새워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합시다. 밤새워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또 뭡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오네시모도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죄인으로 잡혀왔으니. 아니 여러분,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게 불리한 겁니다. 말을 적게 해야죠.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되어지자 이 오네시모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 나는 도둑놈이었고, 그 이전에 나는 노예였고, 그 이전에 나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도망쳐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가 말이 많아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딱 걸려드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전에 내 주인이 빌레몬이었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름이 막 끼쳤겠습니까? 어디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2차 전도여행 말미 혹은 3차 전도여행에서 그가 만났을 법했던 빌레몬, 적어도 몇십 년 전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동역했던 빌레몬의 이름이 이 오네시모의 입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컨퍼런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두 분, 세 분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다 들려지더라고요. 2명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7명만 건너가면 전 세계 3분의 2를 우리가 안답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좀 제발 죄에서 또 노예에서 해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미안했는지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거든. 그러니 소원 하나 좀 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14절에 기록된 대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이 수동적인 이러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이 주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자발적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교회 개척 초기에는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제가 지금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얼마나 여러분 윽박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끌려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쁜 성도입니까? 모르겠거들랑 오세요, 저한테. 제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권세가 있고 나는 어른이고 주 안에서 너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진짜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모님들께서,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아침에 남편들을 위해서 커피도 끓여내시고 토스트도 만들고 죽도 끓여내시고 이러한 가정이라면 좋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일부 때도 보니까 아멘은 안 하고 막 광선이 나오더라고요, 눈에서. 그럼 바꿔서 거꾸로 남편들이 자발적으로 아내들을 섬겨주고 또 퇴근해서 돌아오면 막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도 막 끓여내고, 그런 가정이라면 좋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클 줄 알았어요. 일부 때도 아멘이 좀 크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여러분들도 못난 목사들, 못난 목회자들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주고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목회자, 나 빨리 죽어야 돼. 보니까 목사들이요, 병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도 병 하나씩은 다 있어. 하여튼 아침 먹고 나서 다 약봉다리 하나씩 뜯고 다 먹더라고. 빨리 죽어야 해, 빨리 죽어야 해. 목사들이 딱 그러고 있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 병자들이니. 그러니 막 저도 마지못해 여러분들 위해 섬기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설교하면 이게 좋은 목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설교하는 게 기쁘고 자발적이 되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겨드리고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이 넘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교회라면, 저는 이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 하나만 아닙니까?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초청합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 도망가 자기에게 무익했던 사람, 이 사람을 자발적으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목회자로 초청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도록 이렇게 역사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이 목회했던 골로새 교회니,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자들 교회가 이 시대의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아니 이 빌레몬은, 아니 이 오네시모는 빚진 자에서 이제 베푸는 자로, 빚진 자에서 이제 주는 자로, 무엇인가 무익한 자에서 이제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8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말하기를, 빚진 자의 자리에 앉지만 말고 이제 사랑의 빚 이외에는 무엇인가 주는 자, 갚아주는 자, 줄 수 있는 것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그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그가 물질로 배상해야 될 것이 있거든, 그가 빚진 자였지만 이제 내 앞으로 계산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베푸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베풀고 어딜 가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어딜 가나 주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지금 가장 빚진 자이겠습니까? 빚진 마음으로 가장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네시모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와서 내가 해를 끼친 교회, 내가 해를 끼쳤던 주인, 내가 해를 끼쳤던 이 공동체에 와서 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그가 목회를 했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에도 이 빌레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이 분이 그를 목회자로 나중에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고 이 한국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빚진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지만 이제 빚진 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갚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빚진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빚진 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고,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무엇이라도 하나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요, 이러한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베품의 영성, 베풀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오직 주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물과 피, 땀방울, 그 모든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바로 그 주님의 베푸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베푸는 능력, 함께 나누는 능력, 이 능력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제자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좋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집니다. 빌립보 교회도 두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자 교회가 이 편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교회도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이 견고한 교회, 복음이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의 위기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였고 그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대로 사도 바울은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런 좋은 교회가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처럼 좋은 교회, 무익한 자였지만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무익한 자였지만 그래도 유익함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억지로 주의 일을 끌려다니듯이 했지만 이제는 그 은혜대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예전에는 빚진 자요 너무나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베푸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나눌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넉넉함이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전에는 참으로 무익한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들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삶의 한켠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